우리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구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신년 감사 주일 2014년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식인종 출신 아프리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영국의 대학에 유학을 갔습니다. 추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영국의 유명한 대학에 공부를 마치고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10년 후에 어떤 백인 동창생이 아프리카 여행을 하다가 그를 만났습니다. 다른 종족들과 다르게 양복을 입고 세련된 모습의 추장 동창생은 여행객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장은 다른 식인종들과 똑같이 사람 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여행객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영국에까지 가서 명문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물었습니다. 추장은 한 손을 높이 들어보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포크로 먹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빈손으로 손으로 먹고 있는데 저는 배운 사람답게 배우지 못한 사람과 다르게 포크와 나이프로 사람 고기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추장 아들은 본질이 변화되지 않은 채 껍질만 배우고 돌아온 것이었죠. 껍질은 본질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본질이 바뀌어야지 그것이 진짜 새로운 변화입니다. 2014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이 해가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그냥 하루의 연장, 한 해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본질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2014년 한 해가 이제 밝아오는데 한 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어떤 말씀으로 또 어떤 것을 중심으로 희망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다가가고 섬길 수 있을까요?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제 마음속에 한 단어였습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성경에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의 숫자를 세는 주기와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안식일 날은 기억하여서 쉬고 지키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일은 한 주기입니다. 6일에 한 번 쉬고 또 8일에 한 번 쉬어본 사람들도 있었어요. 역사적으로는 공산주의가 그렇게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도전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결론은 7일에 한 번 쉬는 것이 사람의 일에도 쉼에도 가장 능률적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주기, 7일을 한 주기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1년이 52주인데 교회도 어찌 보면 이렇게 연수로 따지면 7년째가 되는 우리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2월 첫째 주가 6주년, 이제 7년째를 접어들었습니다.
안식년이라고 흔히 성경은 이야기하죠. 희망의 교회가 원래 이 안식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7년, 새로운 한 주기를 또 맞이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어떤 것을 중심으로 나아가야 될지 기도자인 저에게는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본질로, 다시 처음으로, 다시 기본으로, 본질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희망의 교회의 표를 본질에 충실합시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본질에 충실합시다. 본질에 충실한 신앙인이 됩시다. 운동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하는 선수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기본기입니다. 체력이고 기본 기술입니다. 기본기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선수는 요령만 피우고요. 임기응변에만 능할 뿐입니다. 대성할 수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 기본적인 공부들, 예습, 복습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가 탄탄하면 응용력이 뛰어난 학생이 되어서 대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도 신앙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성도된 우리들이 신앙의 기본, 이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위기를 맞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야단을 맞고 있고, 성도 수는 줄어들고 있고,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 또 교회 생활의 본질, 뭘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음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과 같은 교회가 형성되었을 때의 모습, 그것을 살펴보면, 처음에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본질의 신앙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42절, 다른 번역 성경은 42절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또 공동번역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쓰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즉 말씀을 배우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 본질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뜨거워진 교회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사람들이 방언하고 환상을 보고 그야말로 아주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머리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결코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됐다,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됐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썼습니다.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사도들한테 배웠습니다. 사도가 누굽니까? 요즘으로 말한다면 똑같지는 않지만 목회자들입니다. 검증된 사람들입니다. 권위가 있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성경 배우니까 한번 갑시다. 위험한 것입니다.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권위, 그 지도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신앙, 본질에 충실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고양동에서 개척을 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여기 가까운 곳에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경만 가르치는 대학원입니다. 저기서 제가 한 5년 정도 공개 강좌를 들었었습니다. 이곳에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이 동네를 알게 되었고, 나중에는 교회를 개척하다가 할 때 장소를 물색하다가 결국은 이 동네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배우러 왔다가 여기에 교회를 개척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올 한해 안식년을 맞으면서 제가 교회를 그냥 1년 동안 배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성도님들, 재직분들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올 한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고, 우리 재직분들이 허락해 주셔서 제가 성서 침례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이천에 있는 학교에 가서 2년 동안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성경 배울 생각입니다. 배워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에게. 하지만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성경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희망의 교회 목회자로서 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십시오. 제 가르침을 받고 성도님들의 삶이 변하고 저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늘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러한 가르침을 베풀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이요 본질 중의 본질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 같이 하시죠? 그러면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배울 거 다 배웠어요. 목사도 배워야 됩니다. 저 성경 다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배우려면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목회자도 그럴진데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일들에 본질에 충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본질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교제가 본질입니다. 본문에는 이것을 서로 교제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공동체, 공동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도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함께하면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였습니다. 44절과 45절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물건을 서로 같이 쓰고요,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엄청난 사랑입니다. 공산주의처럼 강제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공산주의를 만들어냈거든요. 강제적으로 했어요. 맨 위에 지도자가 여러분 가지고 오세요. 재산 팔아서 다 가지고 오세요. 공동재산입니다. 분배를 했어요. 그러나 성령은 강제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혀서 자발적으로 희생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자발적으로 감동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밥을 사주고 누군가에게 용돈을 주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먹을 것을 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사랑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도 꼭 드려야 되고 전도도 예수 믿는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것인데 교제는 꼭 해야 되나요? 안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고 교제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석탄을 떼는데 석탄 하나로 겨울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석탄은 모여있을 때
온기가 돋고 그 온기 속에서 우리가 따뜻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사랑이 서로 교제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의 모습이 가득할 때 우리는 행복감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교회가 저 교회 뭔가 좀 틀리구나, 저 교회 성도들은 뭔가 행복하구나, 자동적으로 반응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축구를 하는 목사라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운동은 축구밖에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운동을 하다가 지난주 목요일날 가보니까요, 목사님 한 분이 운동 축구를 하다가 부딪혀서 이빨이 2대가 거의 망가졌어요. 대형 사고죠, 이거. 이빨 2대를 해놓아야 되는데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빨 2대를 해놓으려고 그러면 돈이 만만치 않게 들잖아요. 또 어떻게 참 안타까우면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몇몇 목사님들이 의견을 냈어요. 우리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모아서 이빨 한 대라도 2대는 다 못하지, 한 대라도 좀 해줄 수 있도록 해보자, 의견을 제시했어요. 굉장히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몇만 원 성금을 내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모았는데 굉장히 많이 모아졌어요. 한 대 이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대 반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역시 목사님들이 틀리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누가 이빨이 2대 나갔는데 한 대를 우리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봅시다, 이런 일들이 만약에 우리 희망의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저는 우리 교회는 이 동네에서 아주 좋은 교회로 소문이 그냥 자동적으로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이 정답입니다. 뭐니 해도 이 세상이 살기 힘들다, 어렵다, 그래도 서로 사랑하면 거기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되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싸우지만 않아도 교회는 부흥한다. 해볼까요? 따라 해볼까요? 시작. 싸우지만 않아도 교회는 부흥한다. 싸우지 말고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교제할 때 우리 희망의 교회가 또 여러분 행복감을 누리고 거기가 바로 천국임을 경험하게 되는 2014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본질이 있다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우리가 조금 이따가 떡을 뗄 것입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을 이야기하는 표현이고요.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서도 예배를 드렸고요, 집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도 떡을 뗐다.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집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드렸어요.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고요. 46절에는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이 2014년 이 예배가 뭔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목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예배가 막 스트레스가 아니라 예배가 감사고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거지상을 쓰면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죄악 앞에서는 애통하고 통해야 되겠지만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는 한없이 기쁘고 한없이 행복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죄악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52주 주일을 성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오셨으니 한 주는 잘 지났습니다. 52주를 성수하시는 분에게 희망의 교회에서 원래 상을 드릴 겁니다. 상장도 제가 준비를 할 것이고 상품도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뭐 여러분 출석 체크해가지고 안 오는 사람 벌금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을 좀 하자라는 겁니다. 제가 올 한해 새롭게 또 도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안식년을 맞아서 이 작은 교회 목사가 한 달 동안 설교를 안 해볼 생각입니다. 11월 달쯤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 주일 설교도 안 하고 수요일 설교도 안 하고 새벽기도 설교도 안 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도전인데 성도님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외부의 목사님을 제가 주일날 낮예배 시간에는 한 달 정도는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피력했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럴까요? 무모한 도전처럼 보이는 걸 왜 하려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목사도 7년 됐으니까 한 달 정도 푹 쉬어보고 거기서 재충전을 받아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믿음이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제게 없다면 어떻게 제가 도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날은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주신 날입니다. 주일을 52주 성수하실 때 희망의 교회에 등록한 성도라면 희망의 교회에서 가능하면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예배 시간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늦게 오지 마시고 5분 일찍 오시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명한 복이 있을 것이고 또 행복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식당에다가 표를 만들어서 52주 동안 어떤 분이 주일을 잘 성수했는지 하트 표시를 쫙 붙여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처럼 여러분을 되게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연말에 제가 시상할 때 다 상 받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세 가지의 본질에 충실했어요. 뭐였죠? 첫 번째 본질은 말씀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본질은 뭐였죠? 사랑으로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본질은 뭐였죠?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본질에 충실했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면 4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본질에 충실했더니 믿음의 사람들이 더하여지고 더 많아졌어요. 본질로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전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가 안 된대요. 저는 그것은 본질로 돌아갈 때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처럼 이 성도들처럼 본질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질 때 희망의 교회는 저절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한 해가 됩시다. 여러분과 제가 또한 서로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한 한 해가 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이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에 힘쓰는 한 해가 됩시다. 제가 그럴 때 우리 희망의 교회가 여러분이 함께 행복하고 희망의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까운 곳에 국밥집이 새로 오픈을 했더라고요. 국밥집이 오픈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제가 벌써 몇 번을 갔어요. 일부러 갔습니다. 국밥이 맛있어서 첫째 갔고, 둘째는 사장님의 인상이 너무 좋아서 갔고, 셋째는 흑심이 있어서 갔습니다. 흑심이 뭐냐면 전도를 좀 해보려고. 올 한해 제가 그 콩나물 국밥을 정말 물리도록 먹어볼 생각입니다. 그 사람을
그 가정을 전도하는 일들에 적어도 목사가 성도님들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모범을 보일 때 여러분들도 적어도 1년에 한 명 정도는 전도하는 일들에 열매를 맺어 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질에 입각한 교회, 우리 희망의 교회,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함께 행복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2014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